네, 캐트린 쿨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는 기적이 제일 큰 기적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주시죠. 그 사랑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혼박 젖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랑의 세례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라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에 거쳐서 인종을 초월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전체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하여 구원의 헬멧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총칼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사실은 수천 수만 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저에게 중요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여성분이세요. 홀랜드 즉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이름마저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네덜란드 분이시지만 유태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죠. 전 세계의 모든 유태인이 제일 존경하는 그런 여성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이 넓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져 있죠.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 코리 텐분 여사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분을 사랑합니다. 이분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해요.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과 저는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는 똑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겠죠?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로 우리 코리 텐붐 여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왜 훌륭하냐고요?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의 삶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알려주신 분이죠. 코리 텐붐 여사님입니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 부를 때 앞에 존칭어인 미스를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미스 코리 텐붐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Dear 코리 텐붐 이라고 하는 Dear라고 하는 DAR 이라고 하는 존칭어를 붙이고 싶군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존칭어죠. 네, 그러시군요. 캐스린 굴만 여사님. 그런데 코리 여사님하고 저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죠. 우리 여사님도 성경을 꼭 쥐고 항상 다니시네요. 저 캐트린 쿨만도 저의 성경을 꼭 쥐고 항상 다녀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둘이 공통점이 뭐냐, 이 성경을 위해서 여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캐트린 쿨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을 목숨을 내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똑같은 것 같아요. 코리 여사님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걸 다 위험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셨네요. 삶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개의치 않으셨네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물론이죠. 캐트린 쿨만 여사님 알고 있어요. 제가 자청한 것인걸요. 코리 여사님, 제가 볼 때는 여사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것밖에는 제가 보이지 않아요. 여사님의 삶에서요? 캐트린 콜만 여사님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감옥에 갇혔을 때 내내, 그리고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로 옮겨졌을 때도 전부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어요. 조그만 성경, 그죠? 캐트린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코리 여사님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내내 말씀만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코리 여사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코리 여사님 당대에서만 이걸 안 게 아니고 3대 이전으로 올라간다고요. 성경을 읽은 지가. 그러니까 코리 여사님의 아버지의 아버지서부터 이제 말씀 생활을 한 거죠.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코리 여사님, 그런데 그런 어른분들이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코리 여사님에게? 특히 유대인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시던가요? 저희 조상들은요, 항상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때가 1844년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해로부터 100년 후에 남아있는 우리 전 가족이 유대인을 돌봤다는 이유로 전부 다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하고 할아버지의 손자들이 다 구속당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증손자까지도 구속을 당합니다.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 가족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그렇군요. 코리 여사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신다는 의미겠죠. 쿨만 여사님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형제 4명이 완전히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을 당한 거죠. 사형제가. 그분들이 우리 코리 여사님 아버님하고 코리 여사님 남자 형제분하고 그리고 남자 형제분의 아드님하고 그리고 코리 여사님의 여자 형제분, 이분들이 다 사망을 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리 여사님의 감옥소 생활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자 동생 베치 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 여동생 베치가 사망을 한 데는 로덴스버그 수용소였어요. 그런데 제 동생 베치는 자기가 죽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수용소가 어디 있던 수용소였죠? 코리 여사님? 예, 쿨만 여사님.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베를린의 북쪽에 위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독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고향인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코리 여사님, 거기까지는 어떻게 끌려가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감옥에 있었었죠. 그리고서는 독일 군들이 저희들을 이제 여성 전용 수감소로 데려갔던 거예요. 거기가 내내 이제 베를린 북쪽이었습니다. 그 여성 전용 포로 수용소는 너무너무나 끔찍했어요. 거기서 9만 5천 명의 여성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코리 여사님, 9만 5천 명의 여성이라고요? 쿨만 여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동생 배지도 거기서 이제 사망했던 거예요. 코리 여사님, 바로 그 캠프였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쿨만 여사님. 거기서 홀로 그렇게 사망했나요? 코리 여사님? 예,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제가 제 여동생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 슬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와중에도 제 여동생 배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제 여동생의 얼굴을 환상으로 본 건데 그 환상 안에 나타난 제 여동생의 얼굴은 늙은 배지가 아니고 너무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배지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의 인상이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어떤 정도로 행복했느냐? 정말 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여동생 배지가 천국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방이 된 이유가 그 독일군 사무병 서류 정리하는 그 병사의 실수로 인해서 필기 실수로 인해서 제가 석방이 된 거예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주말에 제 나이 또래의 모든 여성을 거기서 또 처형을 했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저희 나이 또래 여성 중에 20%의 사람만 이제 겨우 석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상 밖으로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을 때 저는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왜냐? 배지하고 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 나가서 뭘 하자라고 하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무엇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확실하게 전하기로 했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빛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간 최악의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최악의 고통보다도 더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아마도 강제 수용소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만 정말 인간의 처참한 가장 캄캄한 그러한 고뇌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뭔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걸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저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그 사실은 추워도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줬어요. 집을 짓고 그리고 버려진 폐허가 된 그 수용소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집이 없어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6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난 26년 동안 그렇게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기뻤던 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상당히 좋은 교훈으로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뮌헨에서요. 거기서 제가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누구였느냐? 제 여동생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던 바로 그 남자를 만났어요. 뮌헨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 이겁니다.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때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의 큰 죄악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죄악도 용서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가 괴롭혔던 그 희생자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저를 보러.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캐슬린 쿨만 여사님, 제가 그 남자를 봤을 때 솔직히 제 고백하겠습니다. 기쁨보다는 제 마음속에 정말 아주 쓰리쓴 그러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었어요. 특히 제가 제 여동생 배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제 마음이 나에게 회개를 하러 용서를 구하러 찾아온 그 전직 독일군 남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실은 굉장히 가득 찰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코리 여사님, 저 캐슬린 쿨만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게 그렇게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쿨만 여사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여동생을 가혹하게 대한 그 남자는 특히 제가 용서하기가 사실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제가 그 즉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5장 5절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이 쓰리쓴 이러한 증오심을 갖다가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쿨만 여사님, 저는 기도할 때 제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 여사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독일군 수용소에서 그 일을 하던, 그리고 여사님의 여동생인 베치를 마구 잔인하게 대하던 그 장군인가 이제 마주서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 마주 보고요. 예,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제가 그 전직 독일군 고문관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화를 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전직 독일군 병사한테 형제요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 치듯이 넘쳐나왔어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개인의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성령으로 가득 부으시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적들, 우리의 원수들을 위한 사랑도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이 정말 저에게는 큰 기적을 경험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님, 일순간, 어떤 한 순간은 그 남자를 봤을 때 주춤 망설이셨었군요. 예,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예, 쿨만 여사님,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하는, 그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승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승리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 독가스를 강제로 마시게 한 다음에 독가스실에서 채용당하고 이제 시신들을 불태우는 그러한 그 모습,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런 것을 제가 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이제 내 차례가 오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나를 맞이할 영원한 세계 앞에서 서 있는 그러한 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한 개인이 영원하신 저 세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딱 직면해서 서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삶과 죽음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간단한 그러한 사건이구나, 그러한 절차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때 당시 마귀는 나보다 굉장히 강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옆에는, 바로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괴롭혔던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길을 걸어가던 나는 마귀보다도 훨씬 강함을 느꼈어요, 제가.
예,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이 간단하게 보였었습니다. 간단했어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모든 게 다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제가 제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웠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리 여사님, 그때 당시 많이 두려우셨었습니까? 쿨만 여사님, 예, 가끔은 두려웠었죠. 그런데 쿨만 여사님, 저는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그 두려움을 예수님에게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건강하고 단단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 라는 성경을 저는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외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갖다가 느꼈어요. 그리고 사랑도 주시고 강인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서 의지할 수 있고, 그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어차피 저는 제 자신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 세계로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제 자신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기분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하고 같은 입장으로 같이 걸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감옥에 가서 사역할 때 그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당신은 죄인이야. 큰 죄를 졌어.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제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갔지만,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막 증오심이 불타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증오심은 그건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제가 저를 괴롭혔던, 저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소에 가서 사역할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남성분들, 여성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저 코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이제 버뮤다에 제가 갔을 때 어느 감옥을 제가 방문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남성을 제가 방문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죄명이 살인이었어요, 살인.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키고 있던 간수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좀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 하니까 맞대요. 왜냐? 이 친구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제가 보는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 형량의 2배의 형량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 남자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저 남자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무기를 갖고 돌아다녔던 이유가 많이 화가 나서 그랬었냐. 그러니까 맞대요. 자기 삶에서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수용소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잔인하게 대했을 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제 여동생 배치가 수용소에 있을 때 너무나 몸이 약해가지고 삽을 들고 모래를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삽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주변에서 감독하던 독일군 병사들이 잔인하게 제 여동생을 학대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봤지만 제가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셔서 제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학대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에게 무슨 말을 했냐. 만약에 우리 형제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시면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 형제님이 미워하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은 형제님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자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며 우리 형제님도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포함합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감옥소에서 버뮤다의 감옥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그 자리에서 영접했던 겁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그 남자분이 갇혀 있었던 감옥 창살로 내 손을 밀어 집어넣어서 그 남자분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됐어요. 그때 당시 그 남자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평생에 그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마음이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첫 기도였지만 잘 못했고 뭐 언어의 배열도 이상했지만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 나한테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말고 저 복도 밑에 내려가면은 자기보다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는 5분 정도 전도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탁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철창 유치장 있는 방 앞으로 가서 그분에게도 또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 결과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분도 역시 감옥소에서 자기 예수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이후에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천사가 우리들 주변에 내려와서 매우 기뻐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무소를 떠날 때 거기 일하던 그 간수 있죠.
그 간수에게도 전달했는데 그 간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날. 예, 그래서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그때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이 간수하고 그 감옥소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중범죄들하고 한날 한시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같은 형제가 됐어요. 그러더니 서로 감옥소 안 유치장에서 그 복도 사이로 걸어가는 그 간수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형제여라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더란 말이죠. 중범죄들 하나는 중범죄자들이고 또 하나는 간수인데 감옥소에서 친한 형제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상에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나와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반겨줄 거예요 분명히. 코리 여사님, 그러니까 그 감옥소 형무소에서 중범죄들하고 간수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동시에 한날 한시에 영접했기 때문에 다 형제 사이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코리 여사님 그거 정말 사실이죠. 쿨만 여사님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코리 여사님 정말 사실이었군요. 놀랍습니다. 코리 여사님.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쿨만 여사님 그날 제가 그 형무소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코리 여사님 지금 현재는 우리 코리 여사님 아버님께서는 이제 세상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죠. 그리고 배치 여동생도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코리 여사님은 여기에 남으셔서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해주고 계세요. 쿨만 여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는 믿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코리 여사님. 저 케이스님 쿨만도 그 축복 너무너무 좋아해서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저 받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나 다 축복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리고 저는요, 쿨만 여사님 확신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80 먹은 노인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이죠. 그 이유는 저의 가족들이 다 희생은 됐지만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똑같은 그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 축복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 가족들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희에게 임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살아있는 저에게도 임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 여사님, 저 캐스린 쿨만한테도 몇 년 전에 성령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음성 들려주셨는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저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가 당시 어떤 계시였느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계시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을 그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그 축복에 관한 그런 계시였었습니다. 저에게 임했던 계시가 그게 저한테 똑같은 계시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한 사람은 똑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시를 저도 받았었습니다. 코리 여사님. 코리 여사님, 아브라함의 축복 저 믿습니다. 저도 이해하시죠? 쿨만 여사님 이해합니다. 쿨만 여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해요. 제가 바로 그 축복 때문에 저는 나이가 매우 들었지만 굉장히 행복한 그러한 노인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 수용소에서요 강제 수용이 된 거죠. 그때 당시 가장 정말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의 옷을 다 벗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와 저의 여성 동료들이 다 강제적으로 옷을 벗긴 채 장시간 그 운동장에 서 있어야 됐어요. 정말 느낌이 정말 뭐 경멸적이죠. 그리고 겨울에도 그렇게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죠.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 배지에게 그랬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견뎌도 이것만은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여동생에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환상을 제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겨짐을 당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벌거벗고 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벗고 달리신 게 누구 때문이냐? 나 코리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소리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지금 내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옷을 다 벗기고 나체 상태로 추운 운동장 위에 서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했던 그 추모와 그 고통의 일부분을 약간 내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 추운 겨울에 덜덜덜 떨며 있던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제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코리 여사님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코리 여사님은 진짜 진심으로 여사님 삶의 전체를, 여사님 생명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셨어요. 정말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 드리셨습니다. 코리 여사님.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쿨만 여사님 제가 제 삶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코리 여사님 맞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코리 여사님.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잘 잃어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코리 여사님,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삶과 생명을 예수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잊어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굴만 여사님 맞습니다. 코리 여사님, 저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사님, 제 생각에는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인간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미 죽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 텐붐은 감옥소에서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수용소에서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코리 텐붐은 그 수용소 가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수 안에서 죽었던 겁니다. 쿨만 여사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코리 텐붐 여사님의 삶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여사님은 수십만 명을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쿨만 여사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쿨만 여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그러한 채널, 통로로 우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심지어는 어린 애들도 예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이 기억나는군요. 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쓰여 있죠. 바깥에 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리는 노크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 어느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면 너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했더니 제일 먼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조그만 어린애 여자아이 2명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기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제 앞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아줌마,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기에 너무 나이가 어린 건가요, 제가?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예수 그리스도는 너보다도 훨씬 더 작은 까마귀한테도 관심을 보였다. 까마귀도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너는 까마귀보다도 몇십 배나 더 크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애한테. 그 말 하자마자 그 어린애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아주 못된 그러한 여자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했으니 당신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더라고요, 그 애한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조그만 여자애한테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애가 대답하는 게 자기는 이미 3주 전에 했다 이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3주 전에 자기는 이미 구원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자기 친구 베디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베디가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애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둘이 같이 다니면서 기도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너희들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얘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나한테 전도해야 되겠군요. 애나한테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했어요. 분명히 애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애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을 때 같이 기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기를 그렇게 애나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 네 번째 여자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고 그랬고, 네 번째 여자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다섯 번째 여자아이를 찾아서 구원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어린 아이를 통해 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연쇄 반응.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어린애들뿐만 아니고 다 자란 어른 성인들도 이렇게 기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코리 텐분 여사님과 캐트린 클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당신들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국을 올려다보며 나는 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의 느낌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탄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입니다.